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람은 호흡을 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호흡이 멈추면 생명도 끊어지게 되어 있죠. 어떤 사고로 만약에 사람의 호흡이 멈추면 호흡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소위 그 CPR,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 때도 했었는데 이제 심장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깍지를 끼고 하나, 둘, 셋, 넷 온몸으로 이렇게 쭉 펴서 체중을 실어 가지고 세게 압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압박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심장이 멈춰 있으면은 혈액이 안 돌잖아요. 무엇보다 뇌에 피가 가서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골든 타임이 4분이라고 하더라고요. 4분 동안 계속 산소가 공급 안 되면 몸은 살아도 뇌가 뇌사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 심장 압박을 30번 정도 하고 한 2번 정도는 입으로든 어떻게든 인공호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야 또 공기를 통하여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공호흡에는 이제 구강 대 구강 방법도 있지만은 이렇게 실베스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분 등 약간 허리 쪽 위쪽에다가 베개를 같은 거 놓고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만세를 시켜주는 거예요. 만세를 해보면 아실 텐데 이게 이 횡격막이 내려가고 또 폐 공간이 넓어지면서 저절로 공기가 들어와요, 내 안에. 그리고 이것을 접어서 팔짱을 끼워가지고 꾹 눌러주면 이제 숨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한번 해보실까요? 만세 하시면서 자. 그냥 팔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끼면서 내게 숨이 들어오는 것을, 호흡이 들어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리시면 팔짱을 한번 끼시면 네. 이 건강에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호흡을 통해서 전문가들 말은 몸의 통증도 줄여줄 수 있고 긴장도 이완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풀어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참 좋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요. 그 사람 몸에는 신경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채성 신경계와 자율 신경계가 있습니다. 채성은 이렇게 몸 근육을 움직이는 거, 관절을 움직이는 내 의지와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게 채성이에요. 이 부분은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율 신경계가 문제인데요. 이거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거, 지 마음대로 자율로 움직이는 게 자율신경계예요. 예를 들면 심장이 뛰는 거, 위장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 혈압이 높아졌다 내려졌다 하는 거, 혈당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작용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율신경계도 또 들어가니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누어져요. 설교의 서론이니까 잠깐만 좀 들어보십시오. 교감신경계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율로 되어지는 것 중에 교감은 나를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내가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경이에요. 커피를 마시면 각성이 되듯이 교감신경은 나를 일할 수 있게 활동하게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나를 쉬게 해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뭉친 근육이 이완되게
스트레스가 갈려 나가게 해주는 게 부교감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밤에 이제 자려고 그러면 어느 신경이 살아야 됩니까? 부교감 신경이 살아야 돼요. 자율 신경 중에 부교감 신경이 잘 활발해야 내가 쉴 수 있어요.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에 사람들이 저녁에 자려고 누워서 이거를 들죠. 자려고 누워서 이거를 들고 이렇게 보면은 이 디지털 화면이 내 시신경으로 해서 뇌로 들어오면서 나의 교감 신경을 깨워주는 거예요. 쉬고 자야 되는데 이거를 보니까 빨리 잠이 안 들고, 그래서 결과는 새벽 예배를 못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려고 할 때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오히려 따뜻한 우유 같은 거, 따뜻한 카페인 없는 차 같은 거 드시고, 좀 조명을 어둡게 하고, 만약에 찬양이나 이런 거 틀면 차분한 찬양을 틀어주고, 그때 디지털은 보지 않는, 차라리 종이를 보는 건 좋아요. 종이책이나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요. 이거보다 좋은 수면제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교감 신경을 이렇게 만져줘서 푹 쉬게,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제 자율신경계 안에 교감과 부교감 이 신경을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율이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자율신경계 안에 교감과 부교감 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죠? 그게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있지 않습니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들숨, 날숨인데, 숨을 들이마실 때는 아까 말한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사람이 흥분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숨을 계속 들이마셔요. 그럼 과호흡 상태가 되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 각성이 돼요. 흥분한 사람들을 보면 숨을 막 들이마시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상당히 차분하시죠. 그런데 이 숨은 조절할 수 있잖아요. 호흡은. 그래서 호흡을 조절해서 내가 지금 흥분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거꾸로 숨을 쉬어야 돼요. 후, 자꾸 내뱉어야 돼요. 천천히, 오래, 길게, 천천히 뱉으면 아까 말한 교감이 아니라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내가 차분해지는 거죠. 흥분이 가라앉고 긴장이 이완되고 스트레스가 갈려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잠자기를 원할 때, 자려고 할 때도 좀 숨을 내뱉는 거를 천천히 길게. 제가 이걸 잠깐 설명했더니 필라테스 강사이신 강현진 선생님이 원리가 같으네요 그래요. 뭐가 같으냐고 그랬더니 필라테스 가르칠 때도 숨을 천천히 내뱉으세요라고 한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도 이거를 좀 이해하고 등산 갈 때, 운동할 때 이거를 적용하는데, 예를 들면 산에 갈 때도 호흡하면서 박자를 맞춰서 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숨을 어떻게 쉬냐면 하나, 둘, 셋, 넷에 한 번에 들이마십니다. 하고는 또 천천히 세 박자를 뱉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 박자로 가요. 이게 좀 연습이 되면, 제가 숨 쉬는 게 좀 놀래키시나요? 이제 6박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요 훨씬 여유가 생기고요. 더 되면은 8박자까지 갑니다. 결론은 뭐냐면 보통 현대인들은 늘 긴장해서 살기 때문에 들숨이 많대요. 들숨 때문에 과호흡이 사람을 힘들게 만든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날숨을 길게, 천천히, 오래 하는 연습을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제가 볼 때 책에는 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았지만은
원래 내 몸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호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은요, 하나님 우리 몸에 허락하신 안전 조절 장치예요. 아멘.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안전 조절 장치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뭐죠?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 닿을 수 있고 통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고 맞추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사람의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죽고 기도가 멈추면 영이 죽습니다. 저는 이런 오늘 부정적인 의미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거꾸로 호흡을 그냥 우리가 다 숨 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지만 평소에 하는 그 호흡 말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렇게 이용하면 훨씬 건강한 삶을 살듯이 기도법도 훨씬 더 잘 활용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속으로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이거를 제 목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보통 습관적으로 문제에 집중합니다. 힘든 상황에 집중합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에 나도 얽혀 갑니다. 그러면은 실마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염려하는 그 생각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그래서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 위에 계시는 세계 모든 문제들을 합쳐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위대들의 꼼짝없이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먼저 집중해라,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자,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지금 어떻게 임하셨나요? 하나님이 어떤 형체로 에레미야에게 지금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예, 형체는 오히려 없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성경을 전체로 볼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장면을 살펴보면은 말씀 없이 하나님이 오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형체 없이 말씀은 반드시 있었지, 말씀이 없는데 형체만 왔다가 갔는데 뭘 말씀하시는 거지? 무슨 의미지? 그런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은, 우상은 목석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은 집집마다 우상을 집에 다 두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석으로 만든 우상 형상은 평생에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영원히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의 신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지난주에 보셨는데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필요할 때 적절한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에게 사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고 또 그가 생각하시는 바에 체계가 잡힌 세계관, 가치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어려서 텔레비전 프로 중에 이제 좀 젊은 세대는 그걸 못 보셨을 텐데 전설의 고향이라고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토요일 저녁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전설의 고향 삐 하면서 피리가 부는 아주 분위기가 사사사사 하는 그런 프로예요. 그럼 저희는 어릴 때인데 항상 그 안방에 이제 그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이불을 반쯤 발에 넣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러다가 왜 이불을 앞에 놓고 하냐면 귀신이 나오는 장면에는 엄마야 하고 이불을 덮어서 그 귀신을 안 보려고. 왜? 보면 너무 그 하얀 소복에 머리카락을 한쪽을 이렇게 늘리고 피는 이쪽으로 하고 어떨 때는 손이 하나 없고 귀신이 꼭 그런 모양새로 등장을 해요. 근데 어릴 때는 그거 보면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안 보려고 이불을 항상 가리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귀신은 어쨌든 말은 하더라고요. 근데 귀신의 그 말 세계 속에 있는 세계관, 가치관은 뭐냐면 대부분 원한입니다. 사또, 나의 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안 그러면 사또가 위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원한, 복수, 그 원통함, 억울함 풀어달라는 게 귀신의 세계의 언어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서 언어에서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아멘. 사람은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다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고 악독함으로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썩어 냄새가 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속에 썩어 있는 죄들을 씻어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언어의 가치는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배 순서 중에 말씀 듣는 시간이거든요. 저의 언어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나님이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하고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나는 한다면 한다. 그것도 적당히 맛만 보여주는 맛보기가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침략을 당했고 그 시체들이, 유다 민족의 시체들이 성에 쌓였다라고, 채워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실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우상을, 말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내주셨어요.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율법을 지켜라. 계속 사인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계속 안 듣는 거예요.
몇 번 말씀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아니라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행하신 거예요. 5절로 건너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실행하셨는데 싸우려 하였으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바벨론과 맞서서 싸워보려고 했지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죽이시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여러분 살벌하지 않아요? 참 지금 그 튀르키예 그 지진으로도 너무너무 다 힘든데 20만 명 정도가 깔려 있답니다. 그 잔해 속에. 신음 소리, 그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슬픔에 잠겨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그 성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하나님이 아예 안 보시겠다. 이들이 탄식하고 울부짖어도 안 보신다, 돌아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 말에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영혼부터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잠깐만 불러보실까요?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후렴부터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부터. 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부르짖으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짖어도 물론 기도이지만 침묵하는 것도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도 기도라고 말씀드렸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것도 기도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왜 오늘은 굳이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사사였고요, 힘이 장사였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기도 하고요, 한 번은 낙이 턱뼈죠. 이 턱뼈 이거를 붙들고 요거로 블레셋 적군의 1,000명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1,000명을 그렇게 죽인 직후에 너무 심한 갈증이 생겨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영웅이 됐지만 당장 마실 물, 그 물 한 모금 못 마셔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인생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 좋아요. 다 평안해요. 아무 문제 없는데 그 한 가지, 어떤 한 가지 때문에 너무 괴롭고 잠을 못 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갈증 속에 부르짖어요. 사사기 15장 18절에 보니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거기 앞부분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거기 그 부르짖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요 카라예요. 그 카라는 똑같이 오늘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의 원어도 똑같이 카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카라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그 넓은 의미가 있냐면 그냥 소리를 빽 하고 지르는 그런 카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이게 카라예요. 주 예수님이여, 성령님이여 라고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게 카라라는 것이죠. 인생이 막혀 있을 때, 답답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카라, 그러니까 여호와여, 그냥 엄마야,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여 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요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덜 합니다. 그만큼 살기가 편안해졌다는 뜻이죠. 먹고 살만해졌어요. 새벽에는 영상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금요일 심야 기도 때는 패스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요? 살만해졌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지극히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육적인 시각이에요. 풍요로워졌어요. 육적으로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것은 영적으로는 그만큼 곤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만큼 가난해졌고 빈약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2월 달을 기도의 달로 아주 목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기도해라,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해라, 너도 기도를 많이 해라, 계속 저에게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질문을 해봤어요. 왜 요즘에 기도하라고 하시지? 요즘에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인가? 요즘에 특별한 이슈가 있나? 뭐가 지금 어떤 위기가 닥쳐오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입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도는 원래 항상 해야 되는 거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원래 기도는 항상 해야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도에 대해서 스탠바이 상태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시고 그냥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씩 기도하고, 저도 요즘에 계속 가능하면 목금을 기도원을 다녀오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이제 몇 개월 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이제 깨어서 기도하니까 잘 잤냐? 이제 깨어서 나하고 큰 일을 좀 해볼까?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와 손잡고 놀라운 일을 할 텐데 이제 좀 기도 좀 해볼래? 마치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도 말했지만은 기도원을 갔다가 오면은요 더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면 더 기도하고 싶어진다.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집에 짐 풀고 바로 내려오니까 저희 큰딸이 그래요. 아빠 어디 가요? 그래서 기도하러 본당에 간다 그랬더니 기도원에 갔다 와서 또 기도해요. 그때 제가 명언을 남겼다니까요. 기도하면 또 기도하고 싶어져. 여러분 스마트폰 유튜브 틀어놓고 보면은 어떠세요? 또 보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이거 멈추기가 쉬워요? 멈출 수 없네. 이 복음성가 왜 거기에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사람은요 놀면 더 놀고 싶고 여행 다니면 더 여행 다니고 싶고요 이런 거 보면 더 보고 싶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기도하면 역시 더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평생의 이 기도의 즐거움, 감동을 맛보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꾸준히 기도를 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 메데 바사의 총리였습니다. 포로 소년이었다가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면 그 정도면 먹고 삽니다. 풍요롭습니다. 권력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요, 육적으로는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니엘은 그럴수록 공고했어요. 그럴수록 궁핍했어요. 그럴수록 심령이 가난했어요. 세상은 너무 좋지만 그럴수록 영적으로 나는 가난하구나.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감격, 감동, 은혜,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분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먹고 살만 한다고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기절해서 지금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지경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내 되겠습니까? 너무 흥분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십니다. 감람산은 기도하시는 곳이었거든요. 늘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이 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 아쉬우셔서, 뭐가 부족하셔서 꾸준히 기도하셨겠습니까? 영이 살아야 되니까요. 또 그 뒤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따라갔던 제자들은 잠들었어요. 45절에 보니까요, 기도 후에, 예수님이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다가와서 아팠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잠들었는데 잠든 이유가 뭐예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어렴풋이 알았는지 그게 너무 슬펐던 모양이에요. 슬픈 그 감정에 의해서 지쳐서 잠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거예요. 제자들은 감정을 따라 산 사람들이에요. 너무 오늘 슬퍼.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기도 안 할 거야. 너무 피곤해. 새벽 예배 안 할 거야. 나 예배 안 드려. 감정을 따라, 육체를 따라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인생이죠.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감정 따라, 네 육체 따라 살지 말고 뭘 따라서? 영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든 나쁘든 피곤하든 않든, 지금 날씨가 좋든 흐리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의 사람이십니까? 영적인 사람이십니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 따라 영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카라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카라는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큰 소리로 하시면 좋겠지만 우리 같이 있으니까 볼륨은 안 커도 뱃속에서 나오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3번 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러분 삶을 살 때 답답하고 막히는 순간에 이렇게 여호와만 불러도 그게 기도고 응답을 얻습니다. 엄마야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또 주 예수여 3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멘. 영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내 영이 살고, 영이 살면 내 혼, 감정도 좋아지고 육신도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2번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3번째가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요, 인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알지 못하는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늘 본문 상황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유다 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시체가 성에 채워지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회복을 말씀하세요. 33장의 6절입니다. 6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시체가 다 쌓여있는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버렸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하시고 고쳐서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랄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7절에는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8절에는 모든 죄는 사하해 주실 것이고 9절이 대박입니다. 9절이에요.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세계 열방 앞이 예루살렘 성읍이 주의 기쁜 이름이 될 거고 찬송과 영광이 되고 그 놀라운 복 때문에 세계 다른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부르짖어 카라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대부분 성장했겠지만 자녀가 어린데 얘가 말썽쟁이라고 해봐요. 공부는 안 하고 도대체 잘 될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 예수님이여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이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가고 도대체 기미가 안 보이고 빚만 늘어가는데 그 사업하는 분이 여호와여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가 이 사업장을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고.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병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병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너와 너의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농협에서 제2의 개척하다시피 교회 목회를 할 때에 그때 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짐승처럼. 정말이에요. 표현이 뭐하지만은 정말 그랬어요. 저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짐승처럼 울부짖어요. 주여 그러면서 농협의 직원들이 우리를 보고 뭔 짐승들이 우는 것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간절했어요. 그렇게 카라에 부르짖음을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도 보여주시더라고요. 농협에서 보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언덕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집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이 집들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도의 제목이 최근은 이제 1,000명의 예배자였어요. 1,000명의 예배자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근데 더 최근에는 이게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1,000명의 예배자에서 1,000명의 제자로, 그리고 1,000명의 사역자로 갔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1,000명은 똑같은데 예배자는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말한다면,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신 그 모범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역자는 뭐죠? 그 주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80-20 팔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 어떤 기업들도 그럴 수 있는데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80%는 가만히 있고 20%가 나머지 80%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봉사하고 일해서 먹여 살리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팔레토 법칙에 속합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좀 더 한 30, 40, 60 정도 많이 보면 그래 됩니다. 30, 70 정도. 그런데 1,000명의 사역자는 뭐냐면, 이제 1,000명 교인이 있으면 200명이 봉사하고 800명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1,000명이 있으면 1,000명 전체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명이 사역하는 1,000명의 교회와 1,000명이 사역하는 1,000명의 교회는요, 에너지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 책들을 보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적인 교회는요 1,000명의 사역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될 때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훨씬 높고요, 더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그냥 이름만 교회 다니는 거고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교회도 함께, 물론 저희들도 다 책임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교회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기도의 제목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아직 응답은 못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마음의 확신을 얻었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요, 현재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심령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